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하루 강아지가 그냥 범한테 달려갔다가 한 입에 그냥 넣어버리죠. 또한 우리나라 말 중에 하루살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내일의 희망이 없듯이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지만 내일 일을 모르기는 하루살이와 동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긴 것 언제 가지러 오실 겁니까? 한 몇 년 후에? 여러분, 많이 남기면 자식들 고생하는 거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처치하시고 홀가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양실 보면 기가 막혀요. 이거 다 어떻게 버리나. 이제는 제가 모을 때가 아니라 버릴 때인데 정말 지금 우리는 정말 노년에 모으기보다는 빨리 나눠주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내지는 반만년 역사라고 말해요. 반만년. 그러니까 만년의 반이 5천년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난 50여 년간 전무후무한 나라가 됐어요. 정말 반만년 역사 속에서 매 그냥 가난했어요. 그냥 풀뿌리 캐먹었어요. 나무 껍질 깎아 먹었어요. 그게 6.25 전쟁 끝나고까지 되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2024년도니까 약 50년 전후 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서 엄청난 프라이드가 가졌었어요. 제가 90년대 엄청난 프라이드가 가졌어요. 우리나라가 중진국이래. 와, 우리 후진국이 중진국 됐어.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래. 우리는 그렇게 선진국이라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데 남들이 그렇대. 동남아가 그렇고 아프리카가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잖아. 그래요. 제가 2000년 초에 일본을 갔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멤버들하고 일본 교회를 가고 일본 가정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10배 잘 살았어요. 부러웠어요. 그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저한테 시계 하나 줬는데 그 시계 어디 갔는지 몰라. 시계 차지도 않아 지금은.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산대. 난 그게 아직 실감이 안 나. 일본보다 더 잘 산대. 지금 일제 소니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소니가 로망이었어요. 80년대. 근데 지금은 소니가 뭐가 세계의 로망이죠? 삼성, LG. 이게 로망이에요. 이렇게 시대가 바뀔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옛말에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에 풍전등화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90 몇 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 8년도에 IMF가 갔을 때 이거를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소시민들은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어. 그런데 정보에 빠른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서 달러를 모집하고 있었다래요. 근데 우리들은 서민들은 몰라요. 그냥 정부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IMF로 전환합니다 선포하고 나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제2의 IMF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 사실 우리 교회는 다 순수한 소시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 달러를 모집하거나 군부치를 모집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야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는 마치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한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냐 하면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는 마치 오늘날로 재해석하자면 성경은 항상 이 시대로 재해석해야 돼요. 사업이 조그맣게 구멍가기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확장하는 것과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국장집을 했어. 그래가지고 손님이 막 그냥 번호표 대기해가지고 기다려. 그러니까 속상해. 그러다가 또 못 기다린 사람들 가는 모습 보니까 더 속상하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건물 이 정도 대기한 사람들 이거 우리가 다 소화하려면은 한 3층짜리 건물 한 100평짜리 300평을 져야지 이거 다 우리가 할 텐데 괜히 손님들 다 놓친다고 그래서는 은행에다가 대출을 시켜가서는 그냥 3층짜리 건물을 딱 줬어. 그리고 확장하고서는 신문에다 전단지 뿌리고 했는데 개미 새끼도 안 나와.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번호표 대기하고 밀렸는데 왜 안 와? 왜냐하면은 청국장집은 초가집에서 먹어야 제맛이야. 허술만 집에서 먹어야 청국장 된장은 제맛인데 최첨단 건물로다 적어서는 거기에서는 무슨 아주 회를 먹든지 아니면 바베큐를 먹든지 최고급을 먹어야지 어울리는 거지. 그렇게 건물 져가지고 망한 사람이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단 말이에요. 저도 들어보고 여러분 들어봤어.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야.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야. 이 부자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내가 창고를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싸놓고 야금야금 파먹으면서 내 노를 잘 지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 부자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과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먹어요. 흥청망청 잘 먹어요. 웬만큼 먹다가 웬만하면 버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1위. 북한서 온 여자가 놀래봐 자빠지면. 한국에는 이렇게 먹다가 조금 배부르다 그러면 그냥 다 갖다 버려. 정말 흥청망청 버린 나라야. 지금은 저축이 미덕이 아니래. 쓰는 게 소비가 미덕이래. 그래서 막 쓰자는 거야. 하여튼 나라에서 돈을 더 빚을 내서라도 쓰자는 게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돈을 빚을 내서라도 쓰자고 하는 사람이 인기 있잖아.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인기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다 그래요. 이건 저는 계산도 못하겠어요. 1,000조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1,400조란 말도 있고 하여튼 1,000조는 넘었대. 근데 1,000조란 빚을 냈으면요 이자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이자가 1초당 1억씩 늘어간대. 원금은 갚는 건 고사하고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하고 똑딱 1억 똑딱 1억 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왜? 제가 걱정에 대해서 묵상해 봤더니 정신 차린 사람이 걱정할까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이 걱정할까요? 정신 차린 사람은 걱정해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은 걱정 안 해. 우리나라 걱정한 사람이 별로 없어. 집안도 마찬가지요. 자, 집안에 옛날부터 집안 그 부잣집이 쫄딱 망한 것 중에 둘 중에 하나요. 맨날 술 먹고서는
맨날 술집에 가서 다 갖다 그냥 기생한테 퍼부어. 그래가지고 망해. 또 한 가지는 노름하면서 집문서, 땅 문서 가져와서 다 망해. 노름해서 망한 사람 많죠. 자, 그러면 술로다가 집안 망하게 한 그 가장은 걱정하면서 술을 마실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기생한테 팁을 탁탁 주면서 마실까? 걱정 없이 마셔. 노름하는 사람이 걱정하면서 내가 이거 안 따면은 이거 우리 집 날아가는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노름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돈을 따면 부자가 된다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노름할까? 안 해봐서 몰라요? 누가 걱정한지 아세요? 남편이 술로다가 살고 노름으로 살면 마누라라 했어. 내가 이 마누라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마님께서 걱정하는 거야. 왜 우리 남군께서 왜 안 들어와? 오늘도 또 고주망태기 되는 거야. 오늘도 또 노름하는 거야. 어떤 땅 문서를 가지고 왔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는 부인만 걱정해. 그러면 걱정하는 게 정상이에요? 걱정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걱정하는 게 정상이죠. 걱정 안 하면요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막 흥청망청 쓰는 거야. 빚을 내서라도 쓰는 거야. 빚 내서 쓰도록 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천조가 넘지만 1초당 1억씩 이자가 늘어나지만 그래도 그냥 돈을 더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정말 좋은 나라야. 정신없는 사람이 많은 나라, 좋은 나라. 정신 차리면요 잠이 안 와요. 정신 못 차리니까 잠 잘 자지. 우리나라가 바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지금 풍전등화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두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1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2000년 전의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느 부자를 비유로 들었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내가 예화로 둔 것을 가지고 너희들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재해석하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재해석을 하자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오로지 싸움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이 구약시대 열왕기하 18장 이하에서도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한국사 5번인가 읽어봤어요. 세계 역사 저는 잡힌 대로 읽어요. 역사가 재밌기도 하고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역사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삼국지는 몇 번 봤는지 몰라. 뭐 초안지도 보고서는 인생 허물을 느꼈어. 하여튼 역사를 많이 봐야 돼요. 세계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나 봐야 돼요. 이 구약은 역사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말라기까지 읽었어요. 지금 역사를 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왕이 없었고 선지자가 다스렸고 사사가 다스렸고 제사장이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왕의 필요를 느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초대 왕이 누가 되냐면 사울 왕이 뽑힙니다. 사울 왕이 뽑혔는데 대개 왕은요, 그의 아들이, 즉 핏줄이 왕자가 왕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되지 않고 다윗에게 촛대를 옮겨요. 이거를 알게 된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내 아들이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대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다윗의 자손에게 왕이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고서는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오직 여자에 빠지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못 시켰어. 그러다가 죽을 때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물려줬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내가 왕을 어떻게 유지하지 해서는 두 팀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첫째 팀은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에게 내가 통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소 했더니 아버지 부친께서 할 때보다 조금 세금을 좀 줄이고 백성들을 달래면서 그들을 잘 다스리시면 백성들이 존경하고 잘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누구한테 들었냐면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한테 내가 통치하려면 노인분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겠냐 했더니 노인들이 망령 들었나? 그리고서 노인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랬어요. 어느 나라나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망할 나라야. 그래서 노인은 지혜가 있거든요. 살아온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세금을 더 강하게 내리게 하시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세요. 그래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겠다고 선포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붙고 남유다는 유다와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만 붙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지파의 땅을 뺏겨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손바닥만한 땅만 유지하게 된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또 문제가 생겼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왕들은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플러스 바알신을 섬겼어. 그 옆에 나라와 바알신과 합작을 해서 섬기면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울 것이다 해서 신을 도입했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바알신을 섬겨. 이러면서 왕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물려받다가 제6대 오므리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므리 왕조를 세워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그것을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7대, 8대, 6대서부터 6대, 7대, 8대, 9대까지 4대를 오므리 왕조라래. 근데 그 오므리 왕조에서 6대가 오므리라고 하면 7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아방이야. 아방. 그 아방은 바알신을 섬기는 대가야. 왜냐하면 그의 부인을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했는데 그 이방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다 보니까 자기 나라 그 사제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협력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영적 후원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숲속에 산속에 숨어버렸어.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북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와요. 나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그게 그거예요. 다 우상이야.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너희들하고 나하고 하나님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단판을 짓자래. 그 단판을 짓는 게 뭐냐면 장작불을 갖다 놓고 너희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한번 기도해라. 너희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너희 신이 진짜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내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게임이 룰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 신이 이기면, 내 신이 나를 도와주면 너희는 다 죽어. 850명이니까 그들은 걱정 안 해. 우리가 대세인데, 우리가 인원이 많은데. 그래서 그들이 사인을 해.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인한 거야 이제. 그래서 불이 내리는 팀이 이기고 불이 안 내린 팀은 죽여버리기로. 그래서 먼저 너희가 인원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할래?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플러스 400명에서 850명이 불을 내려서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불이 안 내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비웃죠. 야, 너희 신이 어디에 일출 갔나 보다. 빨리 오시라래.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는데 불이 안 내리니까 그냥 끝났어. 끝났지? 너희 신은 없어. 이제 내 신에게 할게. 근데 엘리야가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진짜 불을 내리면 저 팀이 또 거짓 선동할 것 같아. 거짓으로다가 누가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쪽에 집중한 동안에 누가 와서 요즘 말로 성냥불로다가 라이터 불로다가 슬쩍 불 지피면 바람에 확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불이 내려도 트집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떠오셔야 돼. 물동에다 물을 떠다가 장작불 위에다가 쏟아 부어. 이게 얼마나 쏟아 부었냐면 도랑이 돼서 물이 흘렀다라 했어. 그러면 성냥불로 킨다고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이제 안 붙게 된 거야. 누가 이건 라이터 불 켜도 안 붙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서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그 물에 젖은 장작불이 다 타버려. 다 타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양쪽에 지켜보고 있다가 전원들 잡아라 그러니까는 이제 계약을 했잖아. 죽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 그런데 이 소식을 궁전에 있던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듣고 독이나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서리가 내린다 그랬나?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 내가 오늘 당장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정보가 들어오니까 엘리야가 담대하게 불은 내렸지만 또 그 이세벨은 무서웠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광야로다가 걸음아 나살려라 36개 도망가서 숨을 헐떡헐떡 치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해.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방 때가 바알신의 전성기 시대야. 그랬다가 이 아방 다음에 8대 아시아 왕 9대 요람 왕 때에 성경은 구약은요 항상 이름만 안 나와.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냐면은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돼. 자, 쿠데타 일으키고 왕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저 왕의 정치 색깔이 뭔지, 종교 색깔이 뭔지, 이거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오므리 왕조 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했는데, 에후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되어서는 에후의 정치 성향이 이게 어떤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편인지 바알 편인지 몰라가지고 이쪽도 눈치 보고 숨어 있었고 바알 선지자들도 눈치 보고 숨어 있었어. 왜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 숨어 있을 때 그때 에후 왕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 에후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1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지금 에후가 말하는 거죠. 아합,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긴 대명사는 아합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바알신을 조금 섬겼는데 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됐지만 바알신을 많이 섬기리라. 그러니까는 숨어있던 어느 선지자들이 좋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야, 왕이 우리 편이었구나, 우리 세상이 되었구나, 그것은 좋아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이고 죽었구나, 지금 새로운 왕도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래서는 다 몸살이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후가 한술 더 떠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19절이야. 19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 선지자들 다 모이시오. 숨어있는 사람들 다 모이시오. 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 근데 만약에 안 오면 그 사람들을 발각되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분을 드러내면서 바알 신당으로 신나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에후 왕이 이렇게 공포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드러나게 해서 한 번에 일망타진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감쪽같이 속을 수 있도록 바알 선지자들에게 가장 화려한 예복을 입힙니다. 우리 그 말씀도 읽어볼까요? 왕하 10장 2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그래요. 자, 바알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예복을 넙죽 받아서 입지만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이에요? 죽음의 예복이에요. 자, 숨어있던 자들이 예복이 없어. 목사에는 가운이 이게 예복이에요. 예전의 가운이라고. 또 천주교는 사제들의 가운이 있죠. 예복이에요. 스님들도 예복이 있는 거 아시죠? 다 예복을 입게 돼 있어. 그래서 예복을 입히는 거야. 그럴 때 감동하겠죠. 이거 나한테 맞아? 어울려? 하면서 아마 자기들끼리 막 그게 대화를 하면서
야, 우리가 다시 이런 예복을 다시 입게 되다니, 우리 본분을 찾게 되다니, 이제 우리들을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예복을 입고 서로 낄낄대면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에후가 예복을 입혀서 죽이라고 명령 내렸을 때 예복을 입어야 표시가 나잖아. 이 사람들이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가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예복을 입혀야만이 표시를 나서 그 사람들만 죽여라. 이미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복을 입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예복을 입었지만 곧 얼마 있으면 자기들이 죽을 것도 모르고 그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예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10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풍전등화의 어리석은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마치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자가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 것과 같이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죽음의 예복을 입고서는 자신들의 생명이 얼마 있으면 곧 죽을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기뻐하며 미래를 상상하며 즐거워하다가 80명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에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미 80명의 자객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80명에게 너는 1번, 너는 2번 각자 한 명씩을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놓치고 네 손에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지 못했으면 대신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 죽자서 하자고 죽였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명 못 죽이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80명을 일망타진해서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에후 왕의 꾀에 넘어간 풍전등화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듯이 바로 우리나라가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간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기뻐 날뛰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란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역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란은 왕이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왕의 불만을 가진 세력이 일으키는 거예요? 왕은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왜? 장권을 잡았으니까. 왕은 더 이상 일으킬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란 일으킬 수 있나요? 내란 일으킬 게 뭐 있어? 자기가 다 잡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다 예세에서 치어드는 거는 외란이라 하죠. 외란. 그리고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내란이에요. 동학혁명도 내란입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켰지만 실패했잖아. 성공하기도 했었고. 내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내란죄로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그 성공한 거예요. 지금 어제 성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내란에 성공한 자들 누구예요? 정권을 잡으려고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람들이 성공한 겁니다. 오로지 나라 살린 데는 안중에도 없어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탄핵을 가결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이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앞으로는 대세가 누구죠? 다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다 우리는 항상 조사하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도 조사했을 때 지금 정가 오범이 1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 특별하게 감옥에만 안 가면 대통령 돼요. 자, 우리나라는 정가자가 대통령이 되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세상 될 것 같아요? 더 하나 예를 들게 시간은 가지만 홍천주 한께 목사가 몇 년 후에 사임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 우리 교회가 제가 여기까지 부흥시켰으면 다음 타자는 더 부흥시키고 교회를 잘해야 돼. 그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부흥시킬 목사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에는 부흥시킨 사람이 많아. 그래서 신천지 목사를 데려와서 한 2,000명, 3,000명 된다 그러면 신천지 목사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 교회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나라를 부흥시킨다고 정가자를 세우면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정가자를 다 세우죠. 그들은 영악스럽거든요. 지혜롭거든요. 눈치가 빠르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리숙한 대통령은 그냥 범죄 집단 잡으려다가 자기가 잡혔잖아요. 참 어리석은 대통령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참 답답한 대통령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정치를, 인사가 만사인데 자기 등에 칼 꽂는 사람들 다 집어넣었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국민들은 풍전등화의 나라가 된 것도 모르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의 지도자는 누구도 믿을 게 못 돼요. 우리나라 장로님이 대통령 2번 했잖아요. 3분인가요? 3분. 그래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을 게 못 돼. 세상 사람도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 탄핵을 반대하며 말로는 1,000만 명 모였다 그래요. 곳곳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결과를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됐으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반이 되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 반이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한 사람 쪽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있단 말이에요. 신실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되죠? 각자가 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편에서 탄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편에서 탄핵을 막아주옵소서. 근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셔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목사인 저는 어제 오늘 기도 안 했겠어요? 제가 기도한 거 솔직히 양심 선언하자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했어요. 이 나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맡겼어요. 망하면 나 거지로 살 거예요. 흥하면 같이 재미 보고 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망하든 독재자가 오든 정가자가 되든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 신앙이 없어요. 얼마나 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으셨어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너희들이 강요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너희들 말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나의 뜻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 너희 나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오로지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기도, 지엽적인 기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에이브라함 링컨. 남북전쟁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돼서 저 남군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원래 아기가 출산하려면 무슨 고통이 있죠?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면 해산의 고통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정신을 못 차리면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릴 때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정신 못 차리면 우리나라 망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그리고 오직 소망은 예수에게만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만 올바른 지도자를 볼 수 있고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맡기며 우리나라도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너희들이 이제서 나한테 맡겼구나. 그래,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신을 차리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세계적인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고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델의 나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한 내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